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마엘은 틀리고 이삭이 맞다입니다. 이스마엘은 틀리고 이삭이 맞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탐낼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사라는 교양까지 갖춘 여자였어요. 남편도 잘 만나서 재산도 많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건이 꽤 괜찮은 여자였어요. 사람이 이 정도로 살만하면 믿음까지 좋기가 힘든데, 그죠? 몸 건강하죠, 돈도 많죠, 남편 사랑도 받죠. 그러면은 믿음까지 좋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라는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면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시험관하기도 하잖아요. 말이 시험관하기지 제 친구가 시험관하기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결국엔 아직 아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 상속자가 없다. 상속자를 이어주지 못했다. 그러면 여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라로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라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많아요. 죄를 져가지고 잘못 살아온 사람이라면 죄를 졌으니까 잘못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가 참 이해가 안 가요.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안정되고 정상적인 취업이 되지 못하면요 기가 죽어요.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기가 죽어요. 당당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약 6년을 했는데 전도사들은요 11월만 되면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회에서는 어때요? 취직 한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나 전도사는요 보통 2년 정도 되면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매년 11월만 되면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도 되나?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되나? 안정이 안 돼요. 게다가 나는 언제까지나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 조금 이해가 가요. 그래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정도 되면 쓸만한 녀석 같은데 왜 빨리 길을 안 열어주세요? 왜 크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건방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너 더 기도해야 된다. 너 더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강조하지 말고 내 주장을 강조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에 나에게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한 청년의 고백을 읽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취업 시험을 갖다가 막 수십 번 봤는데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식구들 눈치가 보이고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아주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인데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목사님, 나는 왜 이럴까요? 울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꼭 취직 때문만이 아니라도 어떤 문제로 밤에 잠 못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너무 힘들어서. 나 이대로 잠들고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살이 죄가 아니라면 또 자살할 용기만 있으면 내가 차라리 자살하고 싶다.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돈 문제 때문에, 속 썩이는 가족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요즘에 저희 장모님도 아프시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폐가 자꾸 돌처럼 굳어가셔요. 예. 어머니도 아프시죠. 외숙모도 머리에 종양이 생겼는데 악성이라서 얼마 못 사신대요. 제 또래가 그런 것 같아요. 제 또래가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한창 아프실 때예요. 지난번에 원례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병원 모시고 가느라고 빠졌더라고요. 제 외사촌 동생은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든요. 형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의 몸이 아프신 어머니 때문에 걱정도 많고 많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자가 바로 사라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자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못해가지고 고통을 받아요. 예?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가 기도하고는 낫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취미가 나는 너희들이 고통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낮아지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름이 나올 정도라면 위대한 여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불임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이 되니까. 지난 2000년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이분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폐병 환자예요. 20대 때 이미 폐병으로 폐를 하나 잘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요, 20대 때부터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폐병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성도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심정을 이해 못해요. 우리 권수연 사모님이 예전에 피아노를 가르쳤던 아이 중에 지금 현재 KBS에서 뉴스 진행하는 앵커예요. 황상무 씨의 아들이 있어요. 얘 이름이 황영주인데 얘가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책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봤는데 시험만 보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책 한 번이라도 좀 읽고 시험 보라고. 이런 애는 일주일 동안 밤새 가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도 평균 80도 못 받는 애들을 이해 못하죠. 그걸 왜 틀려? 뭐 이러겠죠. 예? 물론 부모의 유전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적인 요인이 안 좋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염경환이라는 개그맨은요, 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학원을 5개나 다녔대요. 5개.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했대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과로로 쓰러졌대요. 조회 시간에. 근데 시험을 보면 65명 중에 65등. 64등이 누구냐면 운동부 애들. 63등이 지상렬. 네. 여러분, 공부하고 시험 본 점수와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본 점수가 같으면 심지어는 공부를 했는데 더 떨어져. 그러면 공부할 맛이 나요? 그 심정 오죽하겠느냐고요. 그럴 바에야는 차라리 학원을 다니지 않고 싶어도 불안한 마음에 그럴 수도 없는 그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은 제 침례교회 목사님 됐는데 이 친구는 성경 구절을 잘 외워요. 무슨 애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잖아요? 그냥 외워요. 나중에 안 까먹어요. 이런 친구는 한 구절 외우면 2구절 까먹는 저를 죽어도 이해를 못해요.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외워져? 그랬더니 왜 기억이 안 나? 저를 이해를 못해요. 제 친구 중에 어떤 목사님은 영어를 잘해요.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어가 생각나듯이 영어가 생각난대요. 이런 친구는 외국인 앞에만 서면 두렵고 떨리는 저 같은 사람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트리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심정 좀 이해하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퍼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용하기 불편해 하시는 거 아세요? 예? 나의 이기적인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불편해 하신다고요. 뭐 좀 쓰실라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제동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의 강한 자존심과 나의 이기적인 우월감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이런 의미에서 사라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가시예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듯이 사라에게 가시예요. 가시는 찔리면 아파요. 그렇지만 가시에 찔려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시에 찔려서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미를 너무 좋아해서 시를 쓸 때 장미 얘기를 많이 했던 시인 릴케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릴케라는 시인은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시에 찔리면 안 죽습니다. 아프기만 하지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시에 찔렸다, 가시를 주셨다 그러지 칼로 찔렀다고는 안 해요. 그죠? 칼로 찔렀다고는 안 해요. 왜?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참 묘한 것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잖아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전히 건강한 사람 없어요. 볼까요? 공감하시나 보세요. 몸이 건강하면 머리가 나빠요.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은데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집안도 좋고 머리가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뭔가 문제는 꼭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를 주실까요? 이런 가시가 없으면 모르긴 몰라도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맘대로 살 거예요. 왜? 나는 걱정도 없어. 나는 문제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가시가 주어져서 스타일이 구겨졌다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대개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타일을 한 번씩 구겼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무슨 뜻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큰 은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만 주시고 은사만 주시고 말면 자만할까봐, 자기가 예수라 그럴까봐,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들과 함께 뭘 주셨어요? 가시를 주셨어요. 왜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므로 가시라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예요. 내 맘대로 질주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살도록 제동을, 브레이크를 주시는 게 뭐냐? 그게 가시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왜 이렇게 낮추셨을까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사라를 높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육체적인 조건을 갖다가 갖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작 높여주시려는 게 뭐가 돼요?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라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가난, 아픔, 쓰라림이 있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나를 빨리 낮추면 빨리 끝나요.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기 위해서랍니다.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안 낮아지니까. 고집부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낮추시는 건데 안 낮아지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광야 생활을 일찍 끝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빨리 낮아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끝나요. 사라가 낮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이삭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빨리 낮춤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도 일찍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그 이삭을 받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지 마세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걸 생각하는 것도 유쾌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잖아요. 100점 받아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100점 받은 시험지는 아무리 봐도 질리질 않아요. 시험지 딱 펼쳐놓고 그러죠. 어떻게 내가 다 맞을 수 있었을까? 하여튼 잘 될 때는 찍어도 된다니까? 말하면서 자기한테 감탄해. 그러면서 시험지를 수시로 꺼내서 봐요. 이런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험 봤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이건 이거였어, 그지? 그런데 60점 받은 애는 어때요? 딱 받자마자 우겨가지고 가방에다 처박아 놓고 안 봐요. 보면 고통스러운 걸 뭐.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검사를 안 해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계속 공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한동안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왜 틀렸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지? 내게 왜 가시가 임했지?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각하기도 싫은 골치 아픈 문제는 뭐예요? 아들 문제예요. 하나님이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로부터 25년이나 지났어요. 25년을 기다렸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주로 고등학교 때 그래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암기 과목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학이나 영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학이나 영어 푸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오래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수학 시험 볼 때, 영어 시험 볼 때 일찍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다 풀었다고. 선생님, 다 풀었는데요. 나가도 돼요? 그렇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이 문제 더 봐봤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찍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번호 한 번호를 계속 하면 몇 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찍으면 답 사이로 막 가니까 다 틀리지만 하나 쫙 찍으면 몇 개는 맞잖아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는 이 어려운 문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는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 문제 해결된 거야. 이제 골치 아픈 문제 다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들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는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그랬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신다 그랬고 그로부터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으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그 다음 17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이 웃고 있어요. 엎드려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고 있는 것은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스마엘이나.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 비꼬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은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또 아들 문제를 들먹이십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25년이나 됐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더니 아들 문제를 또 끄집어내십니까?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사라를 통해선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들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머리 아픕니다. 이 뜻이에요. 사람은 불안정한 상태를 오래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꼭 어떻게 해요? 엑스트라가 그냥 가만히 수그려 갖고 있으면은 총알 안 맞는데 괜히 일어나가지고 이야! 그리고 총 쏴다가 할게요? 맞고 죽잖아요. 그게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괜히 일어나가지고 이야! 그러다가 마귀한테 얻어맞고 기절하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스마엘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아니야! 난 이스마엘로 된 거야.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보자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있죠? 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셔. 알아요.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뭐에 그래요?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 못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틀린 것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아, 이스마엘이 뭐 어때서? 내 맘만 편하면 됐지.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냥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결정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복음 받기를 원해요.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뭐냐? 그게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 이스마엘도 아들 아닙니까? 내 아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흐릿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진짜 아니군요. 그러면 이삭을 기다려야 되겠군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정답인지, 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 알아요. 이미 알아요. 알면서도 여전히 지금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시간에 내가 다른 데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알지만 아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알지만 아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정말 이거 성경에 기록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면 카운터에, 웬만한 목욕탕은 그거 다 써 있더라고요. 카운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좀 더 친절한 목욕탕은 그 아래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본 목욕탕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도 같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정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책임져요. 그런데 정답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맡기질 않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 걸.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이해가 되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저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난 지금 이해를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는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돼요. 그 뜻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듬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나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나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나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주님은 나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리. 눈물 없이 주베리니 정령 이해하게 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지금 내가 당장 급하다고 내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물론 내 몸이 편한 거 좋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급하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삭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삭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